네, 마태복음 6장입니다. 5장이죠. 예, 5장 38절 보시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거를 그냥 읽고 넘어가고 그냥 읽고 그 의미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유는 이 계명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요한 1서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 1서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요.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라는 것은 내 말 안에 거한다. In my word. 내 말의 안에, 내 말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다 지키고 있는 상태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 사람이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continue in my word. 내 말 안에 계속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구원 안에 거한다. 구원 받는다. 이 말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내 말은 다 그렇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우리의 도전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고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오로지 나오게끔 그렇게 입술을 지키셨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근데 진리로 거룩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인과 섞이지 않는 오로지 순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룩이라는 말은 완전히 세상과 나누어진다, 세퍼러티드 되었다라는 홀리라고도 쓰고, 그리고 sanctification이라고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 단어를 떠나서 이렇게 섞이지 않았다, 구분이 되었다, 구분이 되고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나는 행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가 다 중요하지만 모든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니죠. 그 중에서 어떤 성경책에서는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기가 된 그렇게 된 그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들. 어떤 성경책에는 주황색으로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 안에 그 말씀 가운데 명령으로 주신 말씀,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 용서하라.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의 이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 그 말씀 가운데 있죠. 그 중에 지금 오늘 5장을 보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보시면은 악한 자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있으면 특별히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드는 그 당연한 본능이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적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쉽지 않지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내가 없는 그런 수준이지요. 그리고 또 쭉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또 제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계명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정말 쉽지 않은 계명들입니다. 어려운 계명들이에요. 어려운 계명들입니다. 이 제일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인까지도, 중년까지도, 청년까지도 이거는 자기의 어떤 본성을 그대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말씀. 내가 드러나서 이렇게 원수를 갚고 싶어 하고 응징하고 싶어 하고 뭔가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받았던 손해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제가 사선축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것도 원수에게 쉽지 않은 거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지. 이 말씀을 버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상태 안에 있게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늘에서도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어쨌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이 모든 말씀 안에 내 말을 지키면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모두 이 말씀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고 있어야, 품고 있어야, 내가 버리지 않고 이 말씀들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붙들 때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계명들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음성에 순종할 때에 그것까지 그것도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음성 보이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또한 다르고요. 손실의 정도도 다르고 사람마다 그 기간도 다르고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나를 괴롭혀 고통을 주었던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악한 의도로 그런 의도를 생각할 때도 또 쉽지 않고 우리는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내가 그전에 그래왔던 그 죄들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옷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 왜 그 죄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 에베소서에서도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있습니다. 뭔가를 벗고 뭔가를 입으래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신약에서도 그렇게 2번씩이나 나오고 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흰옷을 입어라. 다 같은 옷이에요. 새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새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너희가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새 가죽 부대를 집어넣듯이 너희가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 많은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이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볼거리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뜨거움이 있고 모이고 이런 어떤 볼거리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것에 또한 참여코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근데 그러려면 참여하고자 한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사람에게 불을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능력과 영광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사람을 입고 있으면 그 옛 사람을 입고 있으면 그 내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어왔던 그 죄들이 내가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 영과 혼과 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여러분의 그 이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막 분석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걸 분석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혼 육이 뭔지.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이라고 하면 내 마음과 생각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라는 그 영혼의 존재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방향으로 쏠려갈 수, 영향을 끼치는 거죠. 육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이, 육과 영 두 가지. 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를 어떤 것으로 인도해 가는 두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뭐냐? 육체가 바로 죄는 육체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이 몸이죠. 육체라는 게 이 몸이죠. 이 몸. 여러분 만지면 살 만져지지요. 살이지만 이게 조금 더 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이 육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영 안으로 다시 영으로 새로워지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육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육체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던 것이 어떻습니까? 영이 그것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미워했던 미움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그것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용서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없이 다시 살아나요. 그 미워했던 마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걸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황당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도 당할 수가 있고 세상에는 여러분
멀쩡하게 돌아다녀도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도 멀쩡한 척하고 돌아다니고 멀쩡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멀쩡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쨌든 그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요. 영으로 분별한다고 해도 그거는 극소수의 사람만, 영으로 깨어있는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한 거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거든요. 헤어나오질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열렬히 부르고 구하고 찾고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의 계명들, 이런 원수 사랑하라는 그 계명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이 노력을 마음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난이라는 건 인사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뭐 아무한테나 할 수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인사 안 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고 뭐 다 꼭 인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벽해라. 퍼펙트해라. 멀시풀해라. 원수에게도 그리고 나의 형제에게도 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자는 말이에요.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아까 하려다고 아까 말했는데 말한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네요.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영과 육, 어쨌든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가슴을 통해서 또한 입술을 통해서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이 주장을 하면, 영이 죽어버리면 육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시겠습니까? 내 영이 살아나면은 영이 바로 생명이에요. 영이. 여러분의 생명이 없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아있지만 너희 안에 죽어가는 그것, ready to die, 죽으려고 하는 그것, the thing. 내가 정확하게 영어 그거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으려고 하는 거를 strengthen, 강하게 하라 이거예요. 더 힘이 있게 해줘라. 내 안에 영이에요. 그 영. 그 영을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나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 상태라고도 하는 거예요. 영이 활발하게 불타고 있는 상태가 있고 약하게 돼가고 있는 상태가 있고, 불은 있으나 꺼져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꺼진 상태가 있는 것이고, 꺼진 상태로 멀어진 상태가 있는 것이고, 멀어진 상태에서 촛대가 옮겨져 버린 그런, 불을 이제 켜려고 해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바 죽으려고 하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게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이 죽어버리면 육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육은 죄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었던 그 옛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여태까지 지어왔던 그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그 죄의 사람,
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옛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죄의 사람. 옛 사람을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죽을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희가 옛 사람을 멸하고 너희가 죄가 주관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영어로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게 없어지고 죽어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또 영이 살아나고, 이 영과 쉽게 말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쓸데없이 힘다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을? 나를 지배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란 사람,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을 소나기에 놓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영. 그건 우리의 의지와 의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육이 나를 지배하느냐,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거예요. 영혼 육,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육이 뭐냐, 이거를 이 개념 분석을 한다기보다도 이 정의를 여러분이 알아도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뭐 지식으로도 지식이 있다고 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려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영은 아까 전에 내 안에 생명이라 그래가지고 뭐 내가 기도할 때 마치 주님의 임재 맞아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들이 그것이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언제 더 강해지냐? 영이 강해지려면 예수님의 계명들을 보시고 읽으시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겨놓고 바뀌려고 여러분의 의지를 자꾸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흰옷 나오는 부분 있죠. 3장인가요? 내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3장 사대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는 일깨워라는 건 be watchful.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strengthen the things which remain that are ready to die. 죽으려고 하는 것, 남아있지만 죽으려고 하는 the things, 그게 뭐냐? 영이에요. 그거를 strengthen, 강하게 하라. 내 아버지 앞에 이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이래서 너희가 남은 것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영이 살아나 있는 상태에서 네 행동이 완벽하지 못하다. not perfect. 퍼펙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점점 죽어간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뭘 받아요? 뭘 들어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당시에는 책이 없어요. 듣고 받았어요. 말로써 구전이 됐어요. 말로써 유전이 됐어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계명도. 예수님이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셨다. 이거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회개하는 게 영이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려면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그게 기도의 분량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고자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원수 사랑하고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어떤 큰 진짜 부모의 원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의 원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간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평생 용서하지 어렵잖아요. 이빨 갈면서 살잖아요. 그것도 좋은 사람인 경우 그래요. 나쁜 사람은 찾아가요. 찾아가서 갚습니다. 원수를 갚아요. 왜? 그러지 않고서는 살기 어렵거든. 그게 왜냐면 그 마귀가 그 죄가 용서 못하면 죄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죄지요. 원수 사랑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쌓여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여러분을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고 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오실 수 있는 권한을 마귀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그 자리를 마귀가 대신 마귀의 터치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마귀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정답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회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실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예수님의 계명을 한 30여 가지 한 20몇 가지로 나눠놨죠. 좀 구체적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용서하라. 또 믿음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말 그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 믿겨지잖아요. 안 믿겨지잖아요. 왜 안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믿고 싶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문둥병자가 갑자기 낫습니까?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우리가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심지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도전이에요. 어찌 보면 오랜 시간 여러분이 고통을 겪었다면 또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용서하는데 빨리 금방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마음에 그런 상처와 그런 손실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시고 안 되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지요. 용해방, 결국은 용해방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 회개, 방언, 그 다음에 방언할 때 방언이 능력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한다고 무조건 방언의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 회개, 방언 이 순서로 될 때에 여러분의 방언이 방언되어서 여러분이 거룩으로 옷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는 방법 용회방이에요. 반드시 새 가죽 부대로 새 사람으로 입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